좋은 것을 함께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를 쭉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참 저도 은혜 받았고 저하고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지 설교의 내용이 거의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설교 하면은 우리 장로님 하신 얘기 그대로 제가 다시 하는 거겠구나. 어쨌든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교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건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우리 노 권사님들 왕년엔 다 교사하시고 막 그랬을 텐데 또 옛날 생각도 좀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교사들에 대한 생각, 그들의 노고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교사가 되려면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도 적어도 1년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또 전문대 같은 경우에 한 2년, 3년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린이집 말고 또 유치원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3년 내지 4년의 교육을 다 받아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시험을 보고 또 그런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과정을 다 이수하면 그런 분들한테 자격이 주어져서 선생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의 우리 교사들은 그런 과정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큰 교회들은 그런 어떤 교육 과정이 있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냥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고등부를 졸업하면 교육부서 부장님이 부르죠. 널 잠깐만 나 좀 따라와라. 그리고 이제 뭔가 하고 쫓아가 보면 유초동부 또는 중고동부에 이렇게 앉아서 너 이제 교사다. 그러면 이제 교사를 하는 거예요. 보조교사 한 1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담임 맡고 이러다 보면 지금의 우리 집사님들처럼 또 한 10년, 20년 이렇게 교사하고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러한 어떤 모습 속에서 이렇게 교사가 되다 보니까 때로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르쳐도 되나? 이런 이제 그런 걱정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도 제가 어려서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 지금 권사님이시지만 그분이 처음 교사를 맡으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이제 물어보는데 대답을 다 했어요. 모세에 대해서 아느냐? 그럼 모세는 누구고요? 뭐고 다 대답을 해요. 다니엘이 누구냐? 다니엘 사자굴도 들어갔고요. 한참 대답을 합니다. 그냥 실컷 대답을 나는 다 했을 뿐인데 선생님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그래갖고 저희 아버지한테 일렀어요. 모세가 공부해갖고 와갖고 다 대답해버린다고. 그냥 가르치면 좀 들어야 되는데 잘난 체 한다고 그래서 이제 혼났던 기억이 좀 나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대답한 건데 어쨌든 그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되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을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도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는지 지금도 아마 저 이렇게 만나면 되게 반가워하실 거예요. 제가 신학 이렇게 공부하고 할 때에도 어쩌다 교회 가서 이렇게 뵈거나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되게 반기고 항상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어려서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라는 이 관계가 딱 1년 저를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항상 저한테는 그분은 선생님으로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가르치셨죠. 그랬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교사를 과거에 하셨던 이야기들을 가끔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한 10몇 살 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5, 6살 때. 그러면은 지금 우리 요한이보다도 어린 우리 바울이 정도 나이인데 그때는 그러면 다 교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나이에 교사하시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뭘 알아서 가르치셨나요? 참 특별히 아는 것도 잘 없고 성경도 그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배우는 때도 아니고 그런데도 주어지는 이렇게 종이 하나 가지고 책 하나 가지고 또는 설교 들은 거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지금은 이렇게 중고등부나 유초등부가 쟁쟁한 교사들 그래도 사회적으로 좀 배웠다는 그런 분들이 나서서 가르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만큼 부흥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오라 하면 애들이 그냥 달려와요. 예. 그냥 너 왜 안 왔니? 그러면 다음 주부터 꼭 올게. 그러면 나타나요. 예. 그랬던 막 그런 시대였는데 뭐 그러면 그때 교사들이 더 뛰어나서 그거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많이 모르고 더 많이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때에 역사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그 이유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하면서 이제 쭉 구절이 나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교회 안에 목사님도 세우셨어요. 장로님도 세우고 다 세우셨는데 누구를 세우셔요? 교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자가 그냥 세워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능력 갖고 한번 해봐야지 하면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모자라 보이는 그런 작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교수라 하고 아무리 뛰어난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내가 한번 내 힘으로 해볼라지 절대 되지 않아요. 예. 대학 교수 되시는 분들 데려다 놓고 유초등부 한번 아이들 가르쳐 보라고 하세요. 예, 절대 못 가르칩니다. 그 애들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뭐라고 그러면 막 동문서답하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합니까? 오히려 그렇죠. 예,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제가 교사들 하라고 어떤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젊은 남자 집사님인데 저는 교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르치다가 하도 화가 나고 한 대 날렸대요. 그래갖고 교회를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어갖고 그래 자기는 교사하면 안 됩니다. 도저히 애들을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힘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목사님만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장로님만 권사님만 집사님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교사도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교사들을 대해서 교회 내에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우리 교사들을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과연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계십니까? 그저 그냥 그래 옛날엔 나도 다 해봤어. 다 그냥 그러다가 하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치부해버립니까? 그냥 아이들 데리고 잘 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교사가 뭐 특별히 할 거 있어?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교사라는 직분이 어떤 직분이었냐? 물론 목회자를 교사로 표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이렇게 나올 때 거기서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는 좀 다른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 각 그 교회 내에서 그 성도들을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그때 당시를 좀 돌아보면 이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그리고 각 사도들이 또는 그런 여러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서신을 통해서 서로 보내줬던 그런 서신서를 가지고 또는 그렇죠? 이런 어떤 교리들을 간단하게 적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무슨 인쇄해서 이런 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나 그거 좀 베낄까? 해서 서로 베끼는 거예요. 손으로 겨우 써갖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에 실제로 성경을 갖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예전에도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각 교회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경우가 별로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여러 교회를 한 목사님이 이렇게 관할하고 특히 이렇게 지방에서는 그래서 첫째 주는 이 교회에서 두 번째 주는 저 교회에서 혹은 아침은 여기 점심은 저쪽 교회에서 이러면서 한 3개, 4개 이렇게 교회를 관할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 한 분씩 이렇게 세워서
그렇죠? 장로도 아니고 뭐 권사도 아니신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어떤 분으로 세우시는 그런 경우들이 교회사에 보면 있어요. 예,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교사의 역할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읽기에는 그런 어떤 자료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거를 놓고 모든 교인들이 다 부르는 대로 받아 적어갖고 그걸 집에 갖고 다니냐? 이 성경 필사하시라면 하시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별로 없을 뿐더러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할 만한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더군다나 구약적 배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신약 성경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상황에서 복음에 대한 부분을 바로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한테 특별히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이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교사로서 가르치는 자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요. 지금 같으면 성경 읽고 그래 성경 열심히 읽어 그러면 되는 거야 말할 수 있는데 그때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이 내 손에 주어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듣는 방법밖에. 그러니까 교사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뭐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데 바울 목사님은 그렇죠. 뭐 한 1년에 한 번 나타날까? 한 3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한데 어떻게 그것만 기다렸다가 들을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물론 각 교회에 또 이제 목회자들이 있어서 그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관할하기 위해서 뭐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누구를 보내기도 하고 하면서 그 교회들을 관할하게 하지만 우리 교회까지 이 순서가 돌아오려면 사실은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건 아닙니까? 성경도 제대로 보지 못할 그때에 신약 성경도 아직 완성되지 못할 그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교사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어렸을 때 그 어린 나이에도 교사를 했어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느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증거해야지 그러한 어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천당 그렇죠? 그 한마디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 지식을 가지고 그래 내가 그래도 배운 게 있는데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될 것 같죠? 절대 안 된다니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받은 복음이 아니면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사실상으로는 전무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나아가서 자기 일을 하고 다 하다가 와서 또 그거 가지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좀 더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르치는 자가 편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더 연구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 일당 줄 테니까 하루는 더 열심히 가서 공부하고 오세요.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 안 그러면 일한이라고 나는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사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충분하게 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도 돕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해지는 말씀이 풍부하게 전해질 때에 누가 덕을 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덕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해야죠. 연구해야죠. 딴 데 쓸데없이 뭐 신경 쓰면서 돌아다니면서 그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목회자는 목회, 각 교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 잘 연구해서 말씀 증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렇게
기도하여 주시고, 그렇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금하고, 또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들한테 사례를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목사님들이 뭐 가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가서 막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그 서울 같은 경우에 이런 데는 뭐 대리운전 같은 거 하시는 분도 있고, 나가서 막노동 하다가 그거 해갖고 와서 목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교인들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 연구할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이라고 그냥 성경 펴놓고 자, 몇 장, 1장 한번 읽어봅시다. 쭉 읽고 자, 좋은 말씀 있죠? 오늘 기도하고 가세요. 이러고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노력과 수고가 있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이 무슨 그 사람을 왕처럼 받들여라, 뭐 많은 것을 이렇게 뭐 주어서 그 사람으로 배부르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을 나에게 증거하도록 나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가르쳐요.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요? 교사들이 가르치잖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사들이 마음껏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아이들을 보내셔야 돼요. 아이들을. 내 자녀들을 교사들한테 맡기고 또 내 손주들을 교회로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듣게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시대가 하도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 되어도 시험이 가까운다고 야, 너 가서 학원 가. 그래갖고 예배를 안 와요. 그래도 우리 뭐 가곡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서울은 심합니다. 이런 쪽은, 수도권 쪽은 뭐 한 3분의 1 이상의 그 아이들이 쑥 빠져요. 중고등학교. 왜 그러냐 그러면 시험 기간이래요. 그래서 그래,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이니? 아니면 한 달 뒤인데 한 달 동안 학원에서 뭐 특별 교육 시킨다고 그걸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거기 가라고 보내버려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교사들한테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들은 아무리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려고 해도 그 아이들은 세상의 것을 배우고 세상의 것이 채워져서 세상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이들을 주일날은 교회 섬기게 하세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교사의 말에 순종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전화 와서 교회 와라 그러면 저 학원 가야 되는데요 라고 해도 아니야, 너 교회 가 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점수 뭐 몇 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 신앙 잃어버린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대학 가고 나면 그 다음에 다 신앙생활 하면 돼요. 그거는 그냥 로또 갖다 놓고 이 번호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듣게 만들어줘야죠. 그래야지 배워지는 거예요. 또 그 교사들이 가르치는 데 있어 부담 갖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 이전 교회에서 제가 가르쳤던 그런 중고등부 때 가르쳤던 그 아이가 커서 이제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교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요한이 담임이 된 거예요. 큰 아들. 그래서 참 감회가 새롭다 했는데 이제 어느 날인가 회식을 하자고 했나 봐요. 그 없는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아이들을 회식을 시켜주려고 니네들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이 눈치 없는 요한이가 초밥이요. 그러니까 1인분에 최소 15,000원 이상 넘어가는데 본인은 한 떡볶이 한 5,000원짜리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얘는 또 이 눈치도 없이 15,000원짜리 뭐 이런 거 1인당 지는 생각하니까 쓸데없이 이것저것 먹느니 그냥 한 번에 좋은 거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아무거나 말 안 하니까 초밥이요 했는데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냥 지나가는 농담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한이가 초밥 먹고 싶대요. 그래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나중에 이제 돈을 요한이한테 좀 보내갖고 그 선생님한테 줘라 해서 같이 이제 초밥에 보태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뭔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아이들 사랑하니까 자기 용돈도 부족할 텐데
그렇죠. 아직 배우는 학생일 때인데 그 돈을 아껴갖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사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를 가르치는 그 교사들한테 부모로서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뭐라도 하나 사주도록 이렇게 좀 협력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 아이한테 먹이겠다고 하는 그 교사들에게 뭔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뭔가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그냥 뭐 그러다가 그냥 시간 1년 쿡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학교의 선생님한테는 전화 오면 쩔쩔매면서 선생님, 예, 우리 아이 잘 부탁합니다. 그런데 교회 선생님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지나가면서 그래, 잘하고 있지?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1년이고 또 10년이고 20년이고 그 교사의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라고 해요. 대부분의 그 청년부 올라가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처음 교사를 가면 또 이제 교사도 그렇잖아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잡일도 못하니까 그냥 보조교사라고 시켜놓고는 열심히 일만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잔일만. 그러니까 막 잔일만 열심히 하다 에이 그럼 나 안 해. 그리고 때려치고 거의 절반 이상은 또 이렇게 관두고. 그나마 살아남은 교사들이 이제 교사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교회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이 교사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교사들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책임져가는 교사들이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었을 때에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그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우리 순천 가곡교회를 책임져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책임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을 독려해서 그들로 이 아이들을 책임지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의 우리의 앞날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 참 귀합니다. 우리 가곡교회 청년들. 이 청년들이 정말 어려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배워왔다면 이제는 그들이 좀 꿈을 갖기를 원해요. 이 교회에서 교사로서 또 이 교회의 앞날을 책임져갈 일꾼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 그냥 그런 어떤 사명도 없이 그런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시간만 보냈다고 한다면 과연 그들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우리 교회를 우리의 뒤를 이어서 책임질 수 있겠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가르쳐 왔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교사들에게 정말 마음껏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사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지금 다 교사들이 계시는데 그럼 교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느냐? 첫째로 교사들은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감.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는데 특별히 뭐로요?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회자도 교사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사실은 교사나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이끌어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안수 입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면 우리 교사들도 누구예요? 하나님께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사들도 목사님을 세워주신 하나님이 나도 세우셨구나라는 그러한 사명의 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만 세우신 거고 장로님만 세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교사로 세우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러한 사명감이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교사들에게 맡기셨어요. 저도 교사를 했잖아요. 저도
신학 시작하기 전에 교사했어요. 한 1년 교사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렇고 또 전도사를 워낙 일찍 시작해서 그렇지만 그때도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였느냐면 내가 이 아이를 놓치면,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하면 이 아이들은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를 하나 포기해버리면, 이 아이를 마귀한테 뺏겨버리면 그러면 이 아이를 누가 책임지겠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니까 그냥 함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 하나하나를 정말로 제가 아끼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0년이 지나도요, 20년이 지나도 그 아이들이 그걸 기억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선생님한테, 예전에 전사님한테, 예전에 목사님한테 배웠던 그 기억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한 어떤 가르침,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우리 교사들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가르쳤던 그 교사들이,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10년 전에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우리 권사님들 같으면 한 50년 전에 가르쳤던 그 아이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장로님이 되어 있습니까? 안수이사님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교사가 되어 있고 그들이 무슨 집사가 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 그냥 그 술 먹고 그냥 세상에 어떤 그런 환락에 빠져서 그냥 세상의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내 책임인 거예요. 내 책임. 저도 항상 두렵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저도 워낙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으니까요. 교사로 그 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군대에서도 주일학교 애들 가르쳤거든요. 주일마다 교회 가서. 그러니까 거의 뭐 계산해 보니까 한 몇천 명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 중에 그 세상으로 나아간 아이들을 내가 책임지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옛날 제자들이 결혼한다고 뭐 이렇게 해서 한 십몇 년 전, 한 20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들이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가거나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주변으로 쭈르륵 와요. 그러면서 목사님, 얘 요즘 교회 안 나가요. 막 일러요. 그럼 너 일로 와봐라. 그럼 목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무섭게 했거든요. 저는 교회 빠지고 그러면 불러다가 막 쪼그러뜨리기 시켰어요. 예배 시간 제대로 못 드리면 운동장 20바퀴씩 돌렸어요. 아니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진짜 했다니까요. 오죽하면 애들이 학교에서도 안 그러는데 왜 전사님 왜 그러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안 그러니까 내가 그래. 니네 똑바로 배워야 돼. 근데 그 아이들이 참 지금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 그 배운 그 하나가 그것이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막 그냥 뭐 말씀도 아니고 사랑도 없이 그냥 뭐 이 말 안 듣는다고 가서 벌만 줬다면 그 아이들이 기억을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아이들 하나도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했을 때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옛날에 다 그렇게 셨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던 아이들이 지금 커서 그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구나 하는 분명히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사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또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맡긴 양 어디 있냐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그때에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그러한 어떤 사명의 모습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주일학교 교사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어떤 분들은 선생 많이 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전 선생 안 할래요. 제가 교육자 생활할 때,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일 그런 게 연말 되면 나 교사 안 할래요. 이게 이제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붙들어서 제발 교사 좀 하라고 사정을 해서 교사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아이들을 한 10명을 맡겨주면 한 3명 남고
한 3명 맡겨주면 하나도 안 남고, 그러면 진짜 그때는 난감합니다. 교사 안 한다 그러면 그래 하지마 하면 좋은데, 그래도 또 맡기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실 분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는 내가 했다라는 것을 남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붙드는 거예요. 또 한번 해보자고, 또 한번 해보자고. 그런데 교사들이요, 내가 맡은 이 양들에 대해서 목사님만큼 나도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목사님만큼 노력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목사님은 전무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자니까. 그렇죠? 설교 이렇게 1시간 준비하는 거 몇 시간씩 매달려서, 그렇죠?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우리 교사들이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 10분의 1만, 그래요, 한 1시간만, 아니 적어도 한 30분만 투자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공과 공부 이런 거 좀 읽어보고, 그리고 내가 뭐라고 좀 해야 될지 좀 요약도 해보고, 그리고 문제 같은 것도 좀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 뭐라도 하나도 가르칠 수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아침에 와서 딱 대충 보고, 아 이거 잘 모르겠다, 오늘은 자습이다, 우리 다른 거나 하자, 그리고 그렇게 넘기는 교사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가곡교회 교사들은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 교사들이 막 그래요. 교육자들은 어떻게 해서 가르치게 하려고, 그래서 뭐 공부도 시키고 뭐도 해가면서 막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선생님들은 전혀 막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막 30분 이렇게 막 가르치고 또 어떻게 사는지 자책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5분도 안 돼서 끝내요. 그리고 애들은 막 돌아다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벌써 다 끝났대요. 그게 왜 그래요? 준비 안 하니까. 내가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교사가 많이 되지 말라는 소리 하는 거예요. 교사는 그만큼의 책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질게 하실 거니까. 내 말 한마디가 그들의 평생을, 그들에게 보이는 행동 하나가 그들의 평생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내가 가르쳐놨던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요? 왜요? 내가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가르쳤으니까 그들이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내 책임인 겁니다. 주님 앞에 그런 책임의 의식을 갖고, 우리 교사 되신 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맡은 이 영혼을 위해서 정말 준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그 아이들에게 먹이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의 양식이 먹여질 때 그들의 영혼이 예수를 만나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인물로 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주일학교 교사는 모범이 되셔야 돼요. 모범이.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모범이 되는 교사가 되게 달라고, 저는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딱 이 부분을 저는 진짜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큰 선생님이십시오. 선생님입니다. 목사님이라고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저도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가 선생님이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다. 허리춤에 그 수건을 두르고 가서 무릎을 꿇고 그 대야에다 물을 받아다가 그 아이를 씻기듯이 그 제자들의 그 발을 하나하나씩 다 씻기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본을 보여준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무슨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벤트로 물동이 하나 놓고 가서 야, 발 담궈, 그래갖고 이렇게 닦는,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을 보이라고요. 본을. 내가 기도하는 본을, 내가 말씀을 읽는 본을, 내가 예배드리는 본을, 내가 삶을 통하여서 올바른 신앙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길을 가는데, 교회에서 참 신앙생활 잘하던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청년이신 거죠. 길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술이 이렇게 취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 당황을 한 거죠. 나를 보면서. 저하고 제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세야 미안해.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되진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너무 힘든 때 어쩌다가 그런 상황이 저하고 딱 맞다 들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모습을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보았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나의 본으로 그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까지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희생하는 거야. 이렇게 헌신하는 거야. 이렇게 나를 낮추는 거야. 그렇게 발을 씻으면서 이렇게 섬기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야죠. 적어도 교사를 맡으신 분들은 본을 보이세요. 목회자가 본을 보여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설교해놓고 저는 가서 그냥 뭐 마음대로 막 살고, 밖에서 죄 짓고, 요즘 아주 TV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 아주 창피한 일들이 자꾸 나와서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안에 몇 명이에요. 그걸 전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얼마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애쓰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정모세 목사님은 그런 사람 되지 말게 하라고. 이렇게 있다가 한 10년쯤 지나면 변해갖고 막 그 정광훈 목사님 뭐 이런 분처럼 막 끌고 태극기 흔들고 저기 뭐 하고 이런 사람 되지 말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셔야 돼요. 올바른 본을 보이는 목회자.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어른들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라 교회에 본을 보여야 할 어른이 어디 있든지 존경받는 어른들 되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교회 초대교회 7 집사를 통해서 시작된 직분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들이 세워진 자들이, 그들이 세워짐으로써 교회가 왕성하여졌어요. 흥왕하여졌어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다는 그 마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그들에게 본을 보임을 통하여서 이들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정말 우리 가곡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책임져가고 세계를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모습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교사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스승의 주일이 되어져서 우리 교사들에 대한 생각들을 또 해보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스승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가르쳐 주신 말씀과 가르쳐 주신 모든 본을 따라 저도,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우리 교사들도 귀한 맡긴 직분을 따라 책임을 가지고 순종하여서 가르치는 교사의 직을 감당을 합니다. 결코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모든 이에게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의 일꾼들을 책임져가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우리 교사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또한 이 부족한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